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중에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D-Day를 정해서 이제 캠프를 시작하는데, 분명한 것은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완벽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 보고요. 지금껏 각 노예 현장을 섬기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냈는데 거의 100% 가까이 응답이 다 됐어요. 왜냐? 찾아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기도 제목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대구노예 캠프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길성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3가지를 쫙 보내오셨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그 내용을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은 줄로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놨다. 그렇죠. 최악의 조건 속에 있던 초대교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현장이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3천 제자 5천 무리를 준비해놨어요. 그와 같이 대구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줄 믿습니다. 영도에서 유 목사님 통해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3년을 통해서 1천 제자 일어났어요. 하필이면 몇 명이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적인 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든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에서 시간 좀 오래 걸렸는데 7년 8년 걸렸는데 1천 명 제자 일어났거든요. 당연히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찾아낸 기도 제목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대구 안에도 전도운동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망대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캠프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는 게 모든 것이다. 그러면 인도받으면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은 계속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함께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지?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거든요. 캠프가 되어질 때는 계속 발견되어지는 것이 개인과 현장과 교회는 당연히 살아나요. 이거는 보장된 응답입니다. 승리해놓고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3가지 기도 제목이 이번에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는 개인 전도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는 개인 전도라기보다는 전도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전도 운동이 아니고 교회를 통한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 응답이 확인되어진 현장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지? 거기 다락방이거든요.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니까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 전도운동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그렇지? 교회를 중심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다. 예,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꼭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본문에도 표현해 놓고 있어요.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사를 다니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계셔요. 그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냥 계신 게 아니고 7 별을 붙들고 계셔요. 그죠?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단이 전도문만 막고 있어요. 전도문이 막혀가 있어요. 이게 열려야 되거든. 전도만 막으면 다 되거든, 사단은. 그럼 전도를 막으려면 사단이 뭘 해야 되겠냐? 여러분이 사단 같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방해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문이 막히게 되거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교회를 방해하고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사를 다니신다. 7 촛대는 7 교회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7 별이라는 것은 7 교회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헬라어로 뭐라 표현됐냐니까 앙겔리온, 영어로는 엔젤,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 7 교회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7 사자를 붙들고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인데 7 사자는 어떤 의미냐? 쉽게 얘기하면 내 오른손으로 7 별을 붙들었다. 이 말은 내가 꽉 잡고 있다 이 말이거든. 이 해석이 잘 돼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천사한테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한테 엎드리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된 신분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데 여기에 심부름하는 종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 누굽니까?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
또 누구냐? 천사 자기도 똑같은 그 심부름하는 종의 역할을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천사들이 뭘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합니다. 성취시키도록. 그게 천사의 역할이거든요. 종의 역할이니까. 자,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 아랜 기도 응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역사로 성취시키는 심부름을 쫙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사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이 일을 하는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많은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을. 그 초대교회 때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나 에베소 4장 11절 또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주신 직분이 사도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 하니까 지금은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성경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의 모든 사람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알아야 되지.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게 되거든요. 물론 거짓 선지자도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그리고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 능력 행하는 자,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요 5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심부름하는 자. 그 특징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심부름하잖아요. 그래서 7별이라는 말을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말씀을 심부름하는 직분이니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요, 노예들마다 기도 제목을 찾았더니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왜 그대로 응답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더니 시간표에 맞는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더니 그대로 역사일이 나버린 거예요. 왜냐?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극한 핍박 가운데 도미티안 황제가요, 뭐 심각한 핍박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다 숨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펄펄 끓는 기름물에 집어넣었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았어. 거의 1년 6개월 가까이 밤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노인 90이 다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유배지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게 나옵니다. 헬라어로 주를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주를 뭐라고 하죠? 큐리오스라 그러지. 들어보셨죠? 큐리오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는 문화가 헬라 문화고 70인역이 전부 헬라어로 되기 때문에 신구약이 헬라어로 다 돼 있어요. 그 헬라어로 된 성경 속에 큐리오 헤메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주의 날이거든요. 거의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큐리오 헤메나. 근데 이 본문에는 큐리오케 헤메나라고 표현해요. 다른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만 큐리오케 헤메나로 주의 날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큐리오케 헤메나 이게 무슨 의미로 그걸 썼냐 알아봐야 되는데 초대교회 교부들과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비나 이레네우스나 이런 분들의 글에 의하면 큐리오케 헤메나라는 말을 썼는데 안식 후 첫날에 이걸 썼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안식을 안 지키고 초대교회 보니까 큐리오케 헤메나 안식 후 첫날 예배드리고 안식 후 첫날의 의미를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얘기할 때 신학적 배경이 되는 중요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돌려 얘기하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중요한 계시를 전달하는데 주일날에 이 말이요. 주일날에. 그러면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엄청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딱 서가 계신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7절 18절에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엎어진 것처럼 똑같이 그 영광 앞에 사도 요한이 엎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일으키시고는 하는 얘기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듯이. 무슨 사명을 주시느냐? 야, 세 가지 기록해. 첫 번째,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세 가지 기록해라. 근데 네가 본 게 뭐냐? 첫 번째, 그걸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가 본 것은 이것이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내 7금 촛대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가운데 7별을 붙들고 7별을 붙들었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꽉 내가 잡고 있어.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걸 첫 번째 기록해라. 왜냐? 이걸 안 믿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니까 이걸 기록해서 보내. 네가 본 거.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5년 전에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자유대학이라는 엄청난 학교를 세웠어요. 그 설립 연설에 뭐가 나오느냐? 통치 영역. 부활한 주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부활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중에 그 통치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단 1인치도 없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 얘기요.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기록해 보내라.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될 일. 지금이 뭡니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하신 얘기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그때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말세에.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류를 향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면서 또한 심판의 역사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요, 애굽에게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냥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완벽히 보호하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재림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쫙 얘기했죠. 그러나 반드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부분을 말세 때 교회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쫙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내용. 지금 될 일은 뭐냐?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차 될 일은 뭐냐? 완전한 승리.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지금 지상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지상교회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영적 싸움.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건 뭡니까? 완성된 천상교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기록해서 보내라. 어려움 당하려면 하면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천상교회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더 참아.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냐? 전투적인 교회에 힘을 주시려고 주신 성경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제가 길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뜻, 기도 제목을 찾으면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 때, 결단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모든 현장에 예비된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응답이 없냐? 그 응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다른 데 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것은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와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전도운동에 쓰임받아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게 구약의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냐? 주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도록 부르시냐? 이유는 제사장의 나라 삼으려고. 그게 성실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자, 계시록 1장 6절에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출애굽 홍해 사건은 구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뿐만 아니고 가나안 정복까지 포함해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은 용어로 표현하자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렇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게 다 되게 되어 있어요. 확인할수록 모든 전도 사역은 완벽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완벽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 어두움과 캄캄한 현장을 살릴 길은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지?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주님이 하시겠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전부 주님의 역사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 얹으니까 막 병이 떠나고 귀신 떠나고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울이 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역사해버려요.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사찰 집사가 올라가도 안전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역사는 베드로와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걸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배.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그분이 준비하신 시간표 따라.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안 되지는 이유, 잘못된 동기. 잘못된 동기.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내게 맡기신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 그래 안 하거든. 1달란트 줘놓으니까 이 5달란트 해야 되겠다 이라고. 그럼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거. 그럼 응답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힘들게 되어 있어요. 응답도 없을 뿐 아니고. 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면 돼요.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그럼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주신 대로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말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동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주의 몸을 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야 돼요. 그죠? 그것만 하면 아주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성령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 두 번째 어떤 스타일이냐? 겸손한 스타일.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렇지? 겸손한. 이게 성령 스타일이라. 예수님도 아버지께 주신 것만 얘기하신대. 그렇지? 겸손 스타일. 그리고 뭡니까? 말씀대로만 역사하셔요. 그게 성령 스타일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이런 스타일이 아닌 사람은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지? 성령 스타일.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따라온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영도에서 시작된 3년간의 전도운동, 그 속에 전도운동의 개척교회부터 1천 제자 일어나는 1천 망대 일어나는 시간표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메시지 속에 1천 망대 일어나기 전에는 죽지도 마라. 결단. 왜?
틀림없으니까. 그거 하고 가야 돼. 그렇지? 성령 전도운동. 작년에 경기 동남로에 캠프가 있었어요. 부산노예하고 경기 동남노예, 강남노예, 서울 강남노예 공통점이 뭐냐? 임마누엘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전도 해놓으면 좀 있으면 다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다 있거든. 근데 경기 동남로에 지금 2번 캠프했는데 상처가 치유되어 버렸어요. 왜냐? 얼마든지 가도 된다. 왜냐? 얼마든지 있다. 이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전부 교회 안에 성도들을 1%를 붙들고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간다, 온다, 뺏긴다. 뭘 못 받냐? 99%. 얼마든지 벌어져 있는 99%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1% 속에 놀지 말고 99%에 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든지 있는데 뭐. 박창호 목사님이라고 경기도 남로에 대학 사역 열심히 하는 분인데 저희 전도 될 건데 안 돼. 2번째 경기도 남로에 캠프 하는데 그때 총무했거든요. 시작이 됐어요. 성도들이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캠프 끝나면서 새신자 2사람이 등록을 했어. 그 다음 주에 또 새신자 2사람이 등록을 했어. 그 다음 주에 새신자 2사람이 또 등록을 했어. 담임 목사 된 지 5년 됐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왜 이게 또 중요하냐니까 몇 분 안 남은 성도들 20년 30년 훈련받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전부 자기 현장에 연결돼서 응답이 와가지고 전도돼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20년 30년 훈련받으면서도 나와 관련된 현장에 응답이 없었어. 그리고 캠프를 통해 이 응답이 확인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한상조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이번에 총무로 되셨는데 좀 다혈질이시거든. 그러니까 조상님이 가서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랬지. 힘들어 할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상조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있다. 진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 현장에서 울고 캠프 안 하는 거 울고 캠프 하기 전에 지난번 캠프 때 하기로 해놓고 참여 안 하고 도망갔거든. 얼마 남지 않은 성도 중에 중지자하고 20명이 나와버렸다. 내가 그랬어요. 그 20명 자기가 전도한 사람 없지 않냐. 1%지. 이어받은 거지. 자기 전도 안 해놓고 뭘 뭐 아쉬워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 시작을 해버렸어. 한상조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총무됐어요. 집회 때 지난 준비가 집회 딱 오시더니 요 다음 캠프거든요. 캠프 어떻게 지난번 캠프 때 연결된 분이 너무 재미있게 지속이 되고 있고 그때 연결된 새신자 3명이 지금 세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랑하듯이 진짜. 당연히 지속 확산. 그 이제 노예 가면 그 이영구 목사님이라고 눈이 좀 잘 안 보이시는 목사님 계셔요. 지지난주에 전화 오셔서 뭐라고? 강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병원에서 좀 있으면 한쪽 눈은 완전 실명된다는데 아무 상관없이 너무 행복해요. 유광수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캠프 통해 목사님 만나 캠프하게 된 건 너무 행복하다. 그 교회 중지자들이요. 목사님을 오랫동안 같이 섬기며 왔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했죠. 현장의 응답들이 전부 계속 교회 응답으로 자꾸 연결된대. 그러면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죠? 전도자의 자세,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열매 없어도. 근데 열매가 없지를 않아요. 계속 그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경기 동남 노예 캠프에 중요한 응답이 온 첫 번째 이유, 현장을 향한 정확한 분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분석이 되어지니까 그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역자와 목회자들이 올바른 결단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놀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를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에 따라서 그런 제자를 현장에 준비했다 하나님 붙인다니까요. 틀림없어요. 그죠? 대충 할 사람은요, 대충 할 사람 만나요. 확실한 제자에게는 확실한 제자 붙인다니까. 요번에 제3국의 중요한 제자 아마 대구노예 캠프 때 참여할 건데, 그지? 그분의 과거를 내가 몰랐어. 그분의 과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분 스승 목사님이 계시거든. 똑같아. 아,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자를 붙이고 완전 똑같아. 영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은 뭐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있어요. 복음운동할 제자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 내가 제자가 될 때 찾아요. 그때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게 경기 동남 때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강서노예를 갔는데 강서노예 때는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이렇게 됐더니 저도 그렇고 이번에 수고하실 조상님들도 그렇고 다 응답을 너무 많이 확인하며 왔는데 그게 아니고 다들 충격을 받았어. 이야, 이런 문도 있구나. 이런 문도 있구나. 제가 볼 때는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직장을 가지고 그 지역에 소속된 제자 중에 너무 괜찮은 사람들 문을 쫙. 요즘 노예 캠프 때는 스님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많이 돌아오네. 그지? 시간표라.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누가 맡겼어요? 그래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을 하나님이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단은 전도 문만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 교회를 중심한 응답을 통한 교회 전도문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닫혔던 아주 중요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시니까 대구에 그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2026년 들어오면서 보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지금 영적 분위기가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찬양도 그렇고 막 부르는데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전도사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최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영혼응답입니다.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안 맞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핀트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을 육신적으로 정복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핀트가 계속 안 맞아. 그래서 앞으로도 안 맞을 거예요. 저게.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아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응답받지. 저 사람들은 옛날에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지? 전 세계를 자기 밑에 두는 이런 유대인들의 나라를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 핀트가 안 맞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어떤 푸른 계절이 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겠습니까? 그런 푸른 계절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분명히 푸른 계절은 올 수 있어요. 딴 거에 복음이 전거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푸른 계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은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법이나 이런 걸 막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지난번에 한 번은 연목사님께서 막아지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 소수를 위한 그 법이 지금 영국에서는 교회를 보호하고 있어요. 왜냐? 교회가 소수거든. 뭐 문제 생기면 교회가 벌을 받게 돼. 그 법 때문에. 시대가 바뀌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법을 막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대통령이 일어나면 영향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완전 하나님 믿는 나라가 탄생을 하겠습니까? 그런 걸 꿈꾸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디를 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더 악랄하게 발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 충만의 절정이 뭡니까? 살인, 죽이는 거죠. 자살, 똑같은 겁니다. 성령 충만의 절정이 뭡니까? 순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전부 순교입니다. 왜냐? 절정이요. 성령 충만의 절정. 말세가 되면요,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가지고 총동원되어서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되어 있어요. 250년간 핍박을 당하는데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질 않았어요. 힘을 가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은 뭐냐? 올바른 전도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도 안 믿는 콘스탄틴 대제가 정치적 영향이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392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치적인 겁니다. 그것은 다윗 같은 임금이 일어나서 바꾼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핍박과 핍박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순수하게 복음 전하면서 없어지지 않고 누룩처럼 현장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가 국교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지? 교회 책임이기 때문에. 영혼응답이 그렇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 그래서 그 응답이 언제 시작되느냐?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만은 사역자의 결단. 믿고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걸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대 캠프를 제가 3번을 대구에서도 한번 섬기고 또 안양에서 한번 섬기고 서울에서 섬겼어요. 처음에 안양, 두 번째 대구, 세 번째 서울. 자, 안양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했냐 하니까 그 안양에 있는 다락방 하는 교회에 사역을 좀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다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러니까 응답이 쫙 오죠. 그 지금 오래됐는데 지금도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왜 지금도 그 얘기를 하나 가만 봤더니 지금은 응답을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응답을 계속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라 그때 응답이 너무 커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대구에서는 어떻게 했냐? 교회 중심이 아니고 대구 전체를 놓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을 그 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역자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서울에서는 어떻게 갔냐?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전도 안 된다고 하는 현장만 골랐어. 28군데. 왜 28군데냐? 30군데 찾으려다가 조장이 28명밖에 찾아지지 않아가지고 고급 아파트, 정부 청사, 방송, 연예, 언론 현장,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현장들만 골라가서 싹 다 사야 돼. 왜냐 하니까 거짓말이니까
힘들다는 게. 응답이 안 하겠습니까?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기는 전도하기 힘들겠구나. 그것은 사단이 뺏기면 안 되는, 그지? 굉장히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을 심어 놓는 거예요. 불신앙만 안 하시면 돼. 그런 데는 무조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부산에서 뭐 대학생들 캠프한다 좀 도와주려고 갔더니 전도 안 되는 방향으로 기도 제목을 잡고 있더라고.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았냐 봤더니 3주 캠프를 하면서 첫 번째, 교수 제외. 안 된다고 확신이 드는 모양이야. 교직원 제외. 그것도 안 된다는 확신이. 음식점 제외.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친구 중에 저거 쟤들은 좀 가능하겠다. 걔들을 대상으로 딱 기도하고 도전했더니 역시나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캠프를 안타깝게.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려운 데가 없어요. 그렇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된다, 힘들겠다 생각하는 데가 더 문을 열고 기다리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가난 정복은 믿음의 정탐을 통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힘들기 때문에 못 하시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역사를 하셔야 되느냐? 전 세계 저와 여러분의 동창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인으로, 증거로, 모델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1천망대 속에 정인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 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전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전도팀을 구성되는 그 만남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게 돼 있어요. 안 붙어 있든지 잘못 붙어 있든지 겨우 붙어 있든지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모든 걸 준비하시고는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갈 수 있는 비밀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세. 그래서 결단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동기. 동기가 중요해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면 아무리 작은 만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중하게 생각해라. 왜냐? 그 뒤에 응답이 다 늘려가 있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보니까 복역자 많은데 복역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절대 생을 걸고 가는 현장이 강남이라. 강남 하니까 뭐 떠오릅니까? 돈 많은 현장이다. 그 따위로 가니까 어떻게 역사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지? 돈 많은 현장은 무조건 생을 걸고 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이지. 그게 동기라. 캠프 때 응답이 왔는데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에 안 맞아.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러니까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현장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잘못된 동기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위한 내 열심 때문에 그 전부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자세. 그래서 전도자의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 캠프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선교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캠프도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지교회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하느냐? 저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안에 뭐부터 찾으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전도할 제자 준비해놨으니까 제자부터 찾으래. 합당한 자.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빨라요. 그러면 찾게 돼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문을 찾아라. 문이 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것과 이 문은 지역 복음화를 위한 지역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기도의 방향과 메시지가 준비될 때 망대로 딱 세워집니다. 그래서 경기 동남부터 중요한 문이 열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한 분석입니다. 지역 살리는 응답. 거기에 모든 걸 준비해 놓고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모델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냐 하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티칭은 스승과 제자일 때 제자 삼았거든. 프리칭, 천국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문화, 복지 여러 가지. 그리고 복음 자체가 치유거든요. 그 모델을 모범 보이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방향을 따라 우리 주님 이 방향으로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마다 문화를 같이 하고 있어요. 문화를 놓치면 후대 다 놓칩니다. 문화가 같이 일어나니까 후대 다 살아나요.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는 문화적인 사명이 있어요. 금토일 시대라는 표현 속에는 매일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토일에 뭘 해야 됩니까? 영성 전달이거든. 무슨 영성입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받는 영성을 전달해야지. 거기에 아주 핵심이 뭡니까? 원래의 인간, 구원과 문화라. 그래서 복음 사역과 복음 문화를 통해서 이 영성이 전달되어야 될 사명이 교회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해야 돼요. 그래 같이 해야 돼요.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율법적인 도를 제해야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어 있어요. 몰려올 겁니다. 대구에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문화의 아주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의 응답을 다 놓치고 있거든. 잘못된 개념 때문에 이거 바꿔야 돼요. 이번에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세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삼오늘, 일오늘 말고 삼오늘. 그리고는 그 응답을 확인할 현장입니다. 삼오늘을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원단 메시지 3집중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그 응답이 현장에 오게 되어 있어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제자 삼는 거예요. 정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 하나도 없어요. 결단. 진짜 결단해버려요. 경계하는 자로 법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농부의 눈을 가지고 열매를 보면서 인내하면서 자세를 그러면 하나님이 싹을 먼저 주시게 되어 있어요. 증거 먼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응답받을 자세. 자, 이런 중요한 시작이 시작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캠프를 통한 전도 운동의 응답 첫 번째는 놀랍게도 거의 다가 자기 현장의 응답이 시작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훈련받고 달려왔는데 안 되다가 본인도 충격돼. 자기가 있는 현장에 막 문이 열리니까. 그게 캠프요. 두 번째는 야, 이런 문도 열리는구나. 현장에 소속된 제자, 직장에 소속된 제자, 그 지역의 중요한 핵심적인 제자,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필이면 하나님이 결단된 응답받는 제자, 사도 바울에게 붙여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과 자세를 가지면 오늘부터 당장 문이 열립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3주간 예비 캠프 인도받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강연, 먼저 해야 될 것이 교회별로 사역자 모임입니다. 주일날 하셔도 되고 평일 중에 하나 정하셔도 되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메시지 시청하고 전도 기획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 현장, 첫 번째 가장 가능성 있는 현장, 사역자들이 있는 자기 현장, 아니면 황금원장 사각지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가능한 지역을 결정해라. 지역 결정할 때 참고할 것은 사람 캠프라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불렀고, 전도 때문에 거기 살게 했고, 전도 때문에 인간관계, 전도 때문에 실패, 전도 때문에 성공, 전도 때문에 뭐는 해놨는데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다 놓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행정을 통해서 지역을 결정, 확정은 아니고 결정입니다. 첫째 주에 참된 전도 캠프 영상이 1시간 조금 넘습니다. 이번 대군노예 캠프 응답받을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 번 들으세요. 듣는데 우리 목사님들께 사역자에게 드리면 개인별로 자기 현장을 놓고 들으시고, 사역자 모임에 모여서 또 다시 들으세요. 나중에 또 보게 될 겁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일 겁니다. 새로운 게, 현장을 놓고 들으셔야 돼요. 참된 전도 캠프. 두 번째, 현장 분석. 현장을 실제로 가셔야 돼요. 결정되는 현장을.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조장님들과 현장 가는 시간을 결정할 겁니다. 그 시간에 조장님들이 같이 올 겁니다. 와서 같이 현장을 가세요. 그래서 첫 주간에 해야 될 걸 사역을 해야 돼요. 사모너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서 현장을 분석. 그 현장 분석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거든. 그걸 바탕으로.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20절을 저는 초창기에는 6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이러면서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모세와 엘리야, 신불신간의 모든 인간은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뭡니까? 율법적이든지 신비적입니다. 거기 빠지게 돼 있어요. 이단은 여기 두 개를 다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보면 구약적인 거 딱 만들어 가지고 12지파 이런 거 만들어 보면, 그럼 또 신비 뭐 마차 그거 뭐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교회 가봐도 복음 없는 교회는 신비적이든지 율법적이라, 율법에 눌려 있든지 죄의식에 눌려 있든지 아니면 신비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올바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접근도 못하고 있는 전도 대상들이 쫙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준비만 되면 그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지역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번에 조상들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자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강자의 세력을 꺾어야 돼.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꺾어요? 봐야 꺾지. 정확하게 봐야 꺾습니다. 못 보고 있어요.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분석이 되는 순간부터 전도문을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자기 실체가 들통이 나면 꼬리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갈 때 평신도 70인이 나가는데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사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충격받은 거예요. 그 말은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축사하는 게 없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쫓겨난 거지. 쫓아내고 이런 거 없었거든. 예수님 때부터 축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막 따라하고 이러잖아요. 전부. 이래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무적행에 갇힌 상태가 돼버렸어. 벌써 권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꺾어야 돼. 그러니까 사단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같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싸움하고 교회 안에. 그지? 헷갈리고 비판하고 나가버리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단이 좋아하겠지. 아이고 잘 됐다. 자, 그걸 가지고 응답을 받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팀 구성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번에 팀 구성을 제대로 할 겁니다. 근데 팀을 구성을 해서 보내보니까 자꾸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자기 교회를 오픈 안 하시려고 그래. 왜? 부끄러운지 어쩐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픈 시켜버려요. 오픈 시키면요, 신기한 일은, 우리가 조를 짜면서도 신기한 일은 너무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놨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응답이 다 와버려요. 오픈을 시켜버리면 창조의 빛이 그냥 임해버려요. 오픈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솥 따끔 닫아놓으면 홍수가 안 나도 물이 한 방울 안 나가요. 그죠? 문을 오픈을 시켜요. 그러면요, 창조의 빛이 들어가 버립니다. 확신, 뭐 부끄러울 거 없어요. 뭘 부끄럽습니까? 창조의 빛이 역사를 하시는데. 키입니다. 둘째 주,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사역자들의 중요한 부분을 메시지를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 구속사의 응답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능력하고 상관없이 어떨 때는 무조건 역사 일어나버려요. 안전벨트 일어나고 필요하면 그지? 바울에게 일어났던 응답이 똑같이. 왜? 그때 역사하는 주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 말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필요하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그러면 분석이 되었으면 그 시간에 함께 가야 되는데, 직장 막 문 두드리고 들어가는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죠? 지혜롭게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문을 여셔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받고 분석이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를 시작합니다. 사건 캠프. 그 현장에 있는 예비된 사람이 우리를 만날 수밖에 없는 문을 하나님이 일으켜버려요. 어떨 때는 자기 입으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고백을 막 합니다. 불신자 상태를. 그렇게 역사를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약속해 놨기 때문에. 사건 캠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지역의 절대 망대 문을 찾는 사역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준비됐지요? 분석과 함께 메시지가 준비됐잖아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 십자가 그리는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과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내게 말씀을 주사. 그지? 복음을 모릅니까? 바울이 알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예비된 자를 망대로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십자가가 그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주실 것이다. 말하게 하시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돼요.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그 현장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예비된 말씀대로 정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께서 저와 이런 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착각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똑똑한가. 완벽한 말씀 주신다니까요. 체험해 보세요. 확실히 그때 그 사람이 망대로 딱 확정이 되어버려요. 자, 셋째 주 보실 영상 멀리 본 전도 캠프.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사역자 모임 때 들으시고 현장 다녀서 또 들어보세요. 계속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눈이 열린 대로 응답 와요. 멀리 본 캠프를 통해서는 5가지 기본 캠프가 정의가 됩니다. 인생 캠프 뭐냐? 모든 것 속에 138을 확인해라. 그렇겠죠? 자기 캠프 그게 되어지면 내가 있는 현장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교회 캠프 이 응답이 정상적인 응답은 전부 교회와 강단과 함께 연결돼서 응답이 와버려요. 완벽하게. 그게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일으켜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응답입니다. 아주 평안한 중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게 되어지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시대를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원래 전도 캠프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여신 분은 신기합니다. 지속이 돼요. 그냥 지속되는 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속 캠프 5가지 캠프의 비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거의 이렇게 잘 인도를 받으면 완벽히 준비된 응답이 세팅되듯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캠프 때 응답이 거의 다 옵니다. 3주간. 그리고 어떤 교회는 캠프 헌신 예배를 본 캠프 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때 볼 영상을 밑에 하나 넣어놨습니다. 전도 캠프의 3가지 캠프를 이해해야 되니까 3가지 포인트는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전도 캠프 중심으로 캠프가 뭔지를 쫙 주일날 혹시나 예배 때 활용하셔도 되고 그냥 보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그 다음 3월 9일 10일 11일 한 달 남았습니다만 중간에 명절이 들었기 때문에 한 주 더 해서 3주가 아니고 일정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3월 8일 주일 저녁 7시에 핵심 사역자들과 조장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3주간 있었던 모든 내용을 같이 나눕니다. 포럼. 왜냐? 본 캠프의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포럼과 피드백을 하면서 많은 응답들이 확인돼요. 어떻게 응답이 확인되냐? 여기에 온 응답들이 들으면서 저쪽에서 저렇게 응답을 받았네 하면서 나는 저걸 생각 못했는데 저럴 수 있겠구나 믿음이 딱 들어가요. 이러면 가보면 이쪽에도 응답이 또 확산이 돼.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향을 못 잡고 있다가 방향을 또 잡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인도에 대한 분명한 길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옵니다. 이런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일 캠프는
월요일 낮에는 똑같은 시간, 저녁에는 조장과 사역자 모임 시간을 따로 가십니다. 핵심 사역자들. 화요일도 똑같은 일정 이렇게 가지는데, 이번에는 오전에는 뭐 갈보리교회입니까? 거기서 모여서 하시고, 오후에는 현장 교회 중심으로 우리 조장님들이 인도를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일어나는 피드백은 조장님들이 다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니까 조장님들이 전부 정인들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그리고는 수요일은 수요일에 드려야 되니까 오전 1시까지 포럼 축제를 하게 될 텐데, 요번에 마지막 볼 영상을 미리 또 준비해 놨습니다. 1998년 11월 달 영상인데, 20가지 전도 전략을 오픈시켜 놓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전도운동을 하려고 28년 전에 메시지를 하셨는데, 와, 들으면서 소름이 돋네요. 왜냐하니까 말은 안 하시는데 상황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28년 전에 하나님 시작을 안 했어. 지금 시작하네. 조장님들과 함께 사역자들이 전부 충격받았네요. 야,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쫙 해놨는데 지금이라 딱. 그런데 소름이 돋았어요. 같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현장의 응답과 함께 확인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 교회가 함께 캠프를 하시게 되는데, 팀 구성부터 해서 가는 팀들에게 마음을 오픈하시고, 조장님들 메시지 방향 인도 따라 순종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고, 최근에 너무 감사한 것은 훈련 캠프로 오시든지 참여하는 분들이, 전도자들이 많으셔가지고 훈련 캠프 오시는 분들이 참여하는데, 훈련 캠프 왔는데 자기 교회 현장의 의역사 다 일어나 버려요. 지금 그렇습니다. 함께 응답을 받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증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확인합니다. 오늘도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그다음 또 팀 구성부터 해서 나머지 사역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 2분만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 방향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군도의 예배 캠프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이 시대의 영혼응답의 시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통해, 교회를 중심한 전도운동을 통해 시작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대군도의 응답이 전 세계 복음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참여한 교회, 또 함께 훈련 캠프로 참여한 모든 교회까지 하나님이 증거 주시며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중요한 응답이 함께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캠프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 1,000망대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확인하고 찾아 세우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맺는 최고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당연히 이미 약속된 대로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사는 하나님 이미 허락한 그 응답을 믿음으로 확인하며 달려가는 시작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팀 구성에서부터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